영원히 살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을 떠나 집으로 가셨다. 그러자 제자들이 그분께 다가와 밭의 가라지 비유를 저희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르셨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사람의 아들이고 밭은 세상이다. 그리고 좋은 씨는 하늘나라의 자녀들이고 가라지들은 악한 자의 자녀들이며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악마다. 그리고 수확되는 세상 종말이고 일꾼들은 천사들이다. 그러므로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태우듯이 세상 종말에도 그렇게 될 것이다. 사람의 아들이 자기 천사들을 보낼 터인데 그들은 그의 나라에서 남을 죄짓게 하는 모든 자들과 불의를 저지르는 자들을 거두어 불구덩이에 던져버릴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때 의인들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처럼 빛날 것이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자비로이 교회를 이끌어 주신 주님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소서. 네, 오늘 모세가 주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경배하면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정녕 당신 눈에 든다면 저희와 함께 가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말하면서 저희를 당신 소유로 삼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하죠. 여기 계신 분들은 하느님의 소유가 되는 게 기쁘세요? 아니면 우울하세요? 기뻐요? 네. 보통 하느님의 소유가 되는 것을 기뻐하기보다는 하느님을 내 소유로 삼는 것을 기뻐하죠.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오늘 좀 나누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신앙인들이 흔히 쓰는 말들인데 내려놓는다, 내어 맡긴다. 이걸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렇죠. 보통 언제 쓰세요, 이런 말들? 뭔가 막 하려고 했는데 뭐가 안 되고, 실패하고, 뭐가 좀 답답하고 그럴 때, 속상할 때, 내려놓는다, 내어 맡긴다. 이런 말들은 우리 자주 쓰죠. 자주 씁니다. 이게 원래는 좋은 말인데, 오늘날에 약간 이렇게 오염됐다고 해야 되나요? 왜냐하면 왜 오염됐냐면요. 내려놓습니다. 저는 당신의 소유입니다. 당신께 맡깁니다. 라고 하면 기분이 어때야 돼요? 좋아야 되죠. 막 희망차야 되죠. 근데 내려놓습니다. 그러면서 우울해합니다. 우울해. 그렇게 속상해 합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날에 우울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저는 당신의 것입니다 하면서 막 울어요. 그죠? 이게 뭐냐면 내려놓고 맡기고 비우고 봉헌하고 하면서 그냥 슬퍼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눈치 보다가 기회만 되면 어떻게 하라 그러죠? 내려놨던 거 빨리 집어가지고 이제 내 거 다시 가져가야지. 이렇게 다시 언제든지 되찾을 생각으로 내려놓기 때문에 그렇죠. 이건 정말 거짓 신앙입니다. 내어 맡기면 기뻐야 돼요. 주님, 저는 당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막 기뻐야 되는데 반대면 거짓 신심이고 거짓 신앙입니다. 이게 이 시대의 많은 신앙인들의 신심을
완전히 거짓으로 바꿔버린 악마의 속임수라고 저는 생각해요. 말하자면 내가 욕망하지만 포기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나 이거 욕망합니다. 우울증하고 같은 역동이에요. 욕망하는데 갖지 못하면 어떻게 생기죠? 뭐가 생기죠? 우울증 생기잖아요. 기대했는데 채워주지 못하면 우울증 생기잖아요. 똑같이 내려놓는다는 건 내가 욕망하지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내가 가질 수 없고 하니까 내 욕망을 포기합니다 라고 불쌍한 척 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불쌍한 척 하면 줄 알고. 그죠? 그러면서 이제 내려놓으면서 모두 내려놓느냐? 모두 같이 내려놓을게요. 믿음도 내려놓습니다. 희망도 내려놓는 거예요. 그냥 같이 다 내려놔요. 그러면서 사랑하는 것, 사랑하고 적극적으로 봉사하는 것까지도 내려놓습니다. 그냥 다 내려놔요. 하나의 선언입니다. 저 이제 하나님의 뜻하고 상관없이 살 거예요. 마음대로 해보세요. 어디 난 다 포기하고 살아볼 테니까 마음대로 해보세요. 예.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욕망을 내려놓는 우울에만 빠져 있지, 욕망을 포기함으로써 그 죄를 끊어냄으로써 얻게 되는 그 승리의 기쁨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사실 주님의 소유가 된다는 건 뭐죠? 주님의 소유가 된다는 건 정말 귀한 존재가 된다는 거고 승리한다, 자유인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주님께 소속되기보다는 자꾸 도망가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죠. 이와 관련해서 오늘 복음도 좀 살펴볼 수 있는데 우선 오늘 복음의 내용은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이 가라지의 비유는 지난주에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 가라지의 비유만 특별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말하자면 오늘 이 복음을 읽으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밀과 가라지가 같이 있고 자라는데 주님은 놔두라 그러시잖아요. 그냥 뽑다가 야 너네 밀까지 뽑아. 가만 놔둬. 그럼 세상 종말 때 내가 천사시켜서 걔네들 불태워버리고 너네는 내가 천국으로 데려갈게. 이 약속입니다. 굉장히 깊은 얘기죠. 말하자면 세상에 눈에 보고 싶지 않은 그 악이 존재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악이 존재하지만 주님께서 놔두시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그럼 그 악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에 대한 답도 같이 주셨습니다. 오늘날 신앙인들이 가장 답답해하는 문제에 대한 해답이 여기 있어요. 그죠? 하늘나라는 이와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이게 비유로 이렇게 확실하게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악을 뽑아내고 골라내는 것에 사명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 말라 그랬는데 야 너네 그거 뽑다가 뭐 한다고요? 밀까지 뽑는다. 놔둬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을 따라서, 너무 간단하잖아요. 이 미사 왜 하죠? 세상의 죄를 없애는 도구가 되기 위해서. 하느님을 닮은 사람, 하느님의 모상, 우리가 원래 태어났던 그 모습 그대로 반짝반짝 빛나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도록 불림받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우리는 그저 그 밭을 돌보는 거, 그죠? 인데 우리는 자꾸 뽑아버리려고 합니다. 아무튼 이와 관련해서 이제 마지막에 자기 천사들을 보내서 이제 벌하는 자들이 있어요. 남을 죄짓게 하는 모든 자, 그리고 불의를 저지르는 자, 이 자들을 불구덩이에 던져버립니다. 근데 그러면 그들이 아이고 잘못했어요. 아이고 제가 정말 잘못 살았네요. 라고 할까요? 그게 아니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이 말이 뭐냐면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를 여기다가 갖다 놓습니까? 라고 되묻는다는 얘기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아까 소유, 내가 주님의 소유가 되느냐, 주님을 내 소유로 만드느냐에 비추어서 악인과 선인을 좀 구분해 본다면 어떤 사람이 남을 죄짓게 하고 불의를 저지르는 자일까를 돌아봤을 때 이렇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나예요 라고 말하는 사람. 나는 누구의 종도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뭐라고요? 죄 짓는 자입니다. 내가 주인공이고 누구의 종도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든 것이 됩니다. 내가 주인공이고 내가 하기 위해서 뭐든지 허용되는 삶을 살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저 사람이 죄인이에요. 내가 주인공이어야 되니까. 내가 주인공이 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사람은 나쁜 사람.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너네도 나처럼 살면 행복해질 수 있단다 라고 얘기하면서 끊임없이 죄짓게 하고 불의를 저지르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그래요. 하느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소유하려는 자, 하느님이 주인공이심을 인정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주인공이 되려는 자, 이런 사람들이 뭐죠? 악인인 겁니다. 이 악인들은 세상에 자라면서 자신이 밀인지 가라진지 몰라요. 네, 밀인지 가라진지 모르면서 가라지를 끊임없이 뽑으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데 누구죠? 율법학자, 바리사이, 그렇죠? 바오로 사도. 이 사람들 자기가 밀인지 가라진지도 모르면서 끊임없이 가라지를 뽑으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네, 이 중에 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면 이제 반대로 의인은 누구인가를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오죠. 의인은 누구죠?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네, 제 모든 것은 당신의 것입니다. 제 모든 삶을 당신께 맡깁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의인이죠. 이 사람들은 악인들이 불구덩이에 떨어진다는 말에 기뻐하지 않습니다. 기쁘세요? 요즘에 드라마의 코드를 보면 복수예요. 보니까 복수입니다. 복수와 악의 정당화입니다. 예, 요즘 트렌드인 것 같아요. 예, 무조건 복수해서 사이다처럼, 그렇죠? 그 자리에서 악인들을 처단하는 것에 갈망하고 있는데, 의인들은 불구덩이에 던져지는 것, 악인들이 불구덩이에 던져지는 것에 통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누가 슬퍼하기 때문이죠? 주인이 슬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은 주님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를 눈여겨보겠죠. 주인은 결코 악인들이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너 내 말 안 듣더니 너 지옥 가는구나 라고 말하지 않아요. 악인들을 가라지를 끝까지 놔두는 이유는 뭐겠어요? 그들이 회개할 때까지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대 의인으로 사는 사람은, 그러니까 주님의 것이 된 사람들은 구원에서 멀어진 사람들이 많다는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합니다. 가슴 아파해요. 그리고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느냐? 이 악인들이 세상을 또 망쳐놓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또 한 번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셔야 된다는 그 사실 때문에 예수님 괜찮으세요? 제가 대신 아플게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의인들은. 그러니까 선명해지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소유인가, 하나님을 소유하려는 사람인가, 이것으로 선과 악은 선명하게 갈라집니다.
아무튼 우리는 하느님의 소유가 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뻐해야 됩니다. 네, 기뻐해야 됩니다. 우울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 말씀을 드려요.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면서 하느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우울하게 그 산을 올라갔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나쁜 놈들, 난 패배자야 이러면서 걸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신 목숨을 드리면서 승리에 대한 기쁨이 있었겠죠, 그죠? 그래서 가끔 보면 예수님이 슬퍼하는 모습도 그리는 것이 좋지만 때때로는 그 힘차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갔던 그 모습을 상상해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우리의 신앙은 조금 더 어떤 기쁨과 활력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내려놓고 비우고 봉헌하면서 우리의 삶을 기쁘게 바꿔놓는 참된 신앙으로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아멘.